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왜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술은 먹지 말라 하는데 왜 맥주 먹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그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고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계실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려고 보니까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집에서 성경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 보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알았다고 성경책 갖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도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또 잊어버릴 때 참 많이 있는데 목사가 성경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초유의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특별히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이 있게 하고 그 깨달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6장에서 보면 첫 번째로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번 77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7절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이죠. 그 모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곳간에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애굽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리를 처음에 수확을 했죠. 그래서 그 보리를 첫 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이 오순절날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사람들은 말할 때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라는 5이란 말이고 수는 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셨던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말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의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순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맥추절을 또 우리는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가 어느 때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라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쉬면은요,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은 아프니까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노동력을 다 애국 사람들 뺏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어떤 거죠? 그들이 애국에 있을 때 더 비참한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김일성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그 아들 김정일도 나쁘고 그 손자 김정은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요, 아들을 낳으면은 바다에 던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요, 아들을 낳으면은 그 나일강에 던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홍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좋냐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에 홍해를 쫙 갈라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책을 잊어버리고 나왔듯이 그렇게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 때요, 여러 가지 것을 가져왔어요. 커피도 가져오고요, 물도 한 잔 가져오고요, 또 다른 책도 가져오고요, 또 뭐 가져왔나? 하여튼 여러 가지 거를, 사과도 가져오고요, 먹으려고 먹을 거는 잔뜩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지고 올 성경책은 안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최근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 것들만을 기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겁니까? 나이 들어가는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누군지도 잊어버려요. 남편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부인 얼굴은 기억하는데 부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중에는 부인 얼굴도 잊어버리고 아내는 남편 얼굴도 이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뭘 씹어야 되는지, 이 뭔가를 씹는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치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그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내가 내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치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불효자다라는 것입니다. 불효자를 떠나서요, 망령된 자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빠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뭘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지내면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몇 주절을 주셨다라는 거죠. 몇 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양으로 지냈는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지냈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모르겠어요. 좀 비참하게 들릴지 모르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형무소에 들어가신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화날 때 있거든. 야,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가 너 살렸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야, 너 예수가 너 살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날 살린 거죠. 홈리스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예배의 장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어떤 거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 우리 자신을 숨기고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나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야. 나는 찬양대원이야.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러면 사람들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도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뭔가 교회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지. 엄마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돼. 아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나한테 막 욕하고요, 나한테 막 불평하고요, 또 찬양들을 들어보니까 뭐 화음도 틀리고요, 막 괴로워 죽겠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면, 야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서 있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형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11절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의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하늘에서 강한 그 빛이 비치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엎그러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예수 만나기 전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줘야지 얼굴을 씻을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줘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LA 있을 때에 가수 그 이용복 씨 기억하십니까? 눈 잘 안 보이시는 분. 그분과 저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했던 그 안요한 목사님. 근데 두 분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좀 대접하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이분들은요, 누가 대접했을 때 같이 모이는 거 싫어요. 그냥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것도 그냥 숙소에다가 그냥 나한테 음식만 갖다 주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것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에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음식 있는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10시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12시에는 나물이 있습니다. 2시에는 김이 있습니다. 6시에는 국물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먹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사모님 옆에 계시거나 누가 있으면 떠서 주면은 그냥 그럼 벌리면 그냥 집어넣으면 뭔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김치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이게 앞이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희원 목사님하고 이제 이영복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끼리인데 그냥 같이 먹죠. 우리끼리인데 그냥 먹죠. 안 목사님께서 그러죠. 그럼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손으로 드시는 손으로 그냥 알아서 드시는 거예요. 또 시계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눈이 뜨게 하신 다음에 그런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 힘썼던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른 반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그 가문을 비교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자손들을 비교해 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들은 130명 정도가 법조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변호사 있지만은 뭐 부통령도 있었고 뭐 많은 대학교 뭐 이렇게 총장도 있었고 부총장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있습니다. 130명. 근데 마커스 슐츠의 그 사람의 그 후손을 찾아봤더니 96명이 범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관심을 많으니까 마커스 슐츠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천만 불. 1억 5천만 불에 대해서 와 어떻게 많이 쓸 수 있나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이제 그 SSI인지 A인지 뭐 하여튼 뭐 복잡한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요. 근데 뭐 한 1년에 한 10,000불 받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1년에 한 10,000불, 한 달에 한 1,000불 못 받으니까 1년에 한번 10,0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어르신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10,000명을 정부에서 주면 얼마예요? 1년에? 계산이 안 되나요? 네, 한 1억 달러 되나요? 1억 달러. 10년이면 1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길갈에다가 돌무덤을 세워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무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만일 너의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이 이 돌무덤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40년 동안 지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세운 것이 어떤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몸이에요? 떡인데 그래도 뭐 받아 먹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철상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날, 다시 말해서 맥주절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왔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만나고 어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디서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7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뱃사람인데 좀 괄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무역선을 운영하셨던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새어머니가 오셨겠지요, 물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살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배를 타면서 뱃사람의 삶을 사는데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 뉴턴은요,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스컴, 찌꺼기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머니의 친구의 딸과 약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약혼자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회선을 타다 풍랑을 만나죠. 그때 이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던 거죠. 내가 노예선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내가 노예를 팔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셨다고.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Amazing Grace를 작곡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손자국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기뻐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스킵하면, 감사를 생략하면은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들어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자녀들, 부모님께 항상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감사한 건 알아요.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땅에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고 감사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 만약에 이 미국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것이 시골에서 목회했던 것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것에 딱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죠.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동네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부터 한 3-40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3-40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전부 다 메디컬 닥터예요. 거기 대학교 교수가 가서도요, 거기서 말도 못 섞어요. 왜? 거기 다 메디컬 닥터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샌드위치 가게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 그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어떤 뭐 자매들만, 꽃밭에서 제가 목회했거든요.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자매들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 자매들은 절대로 그 교회 못 가요. 그 교회 교인들도 절대로 우리 교회 못 와요. 예, 30분 떨어진 것 때문에 아니라 신분의 격차가 크다고 말할까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다가 서로 막 싸워. 그거 기분 나빠서 안 나와. 근데 제일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갈까? 저는 이런 의식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이 사람은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그래서 뭐 폴란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스페니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2시간 3시간 운전해가지고 저 뉴욕까지 필라델피아까지 운전하고 교회 갈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국말로 예배할 수 있고, 한국말로 찬양할 수 있고, 한국말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땅에 이민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이것이 번듯한 빌딩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건물을 안 지어본 사람은 뭐 관심 없겠고 모르겠지만 정말 성전 한번 지어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집을 팝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가가지고서는 뭐 부모에게 사정을 해가지고서 돈을 좀 조금 타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돈을 빌려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또 교회 할 때도 코사인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뭐 페이만 안 내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시 가문인데요,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따라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소리를 지르는 거,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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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렀습니다. 이 바라바가 그 당시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군인들 소리가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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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그러다가 뚜벅 뚜벅 뚜벅, 그러면은 가슴이 쫙, 나 오늘 살았구나. 오늘은 내가 살 수 있구나. 오늘 갑자기 또 군인들 소리가 들립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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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또 발소리가 사라지면 아,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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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니 팡 하고 자기 발 앞에, 문 앞에 군인들이 서는 겁니다. 철문을 여는 소리가 척 하다가 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라바가 내가 오늘 사형원대 받고 죽는 날이구나. 문을 열고서 군인들이 말합니다. 바라바야, 나와라! 바라바 못 나가요.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서 구석으로 도망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군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라바를 끌어냅니다. 나와! 안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때 바라바를 끌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문을 나가고 또 문을 나가고 또 문을 나간 다음에 거리까지 나간 다음에 이제 너는 자유야, 이렇게 군인들이 내보냅니다.
이때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정말일까? 왜 그럴까? 알아보겠죠. 아, 나 대신 예수가 붙잡히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길을 가다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죄인들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같이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내 대신 붙잡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이랬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뛰어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라바였다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누구죠? 네? 네. 불안의 시몬이 엉뚱하게 와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라바는 자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바나바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는 겁니다. 내 밭이지만 이 밭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죠. 여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삽비라도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새창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새창조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 전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신데요. 저희 아내가 장모님 어머님이죠. 가가지고서는 병원에 갔다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 오늘 계속 누워서 잠만 자는데 힘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면요, 저희 집에 그냥 먹구름이 쫙 낍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아, 괜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어머니가 힘이 난 것 같다고 식사하시더라고. 오늘 잠만 주시는 거 아니라 말도 많이 하셨다고. 어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되면 저도 기뻐요. 저도 감사해요. 하루 전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달 전에 내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7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어땠었나요? 작년 맥주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은 어땠었고 우리 교회는 어땠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마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열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 220